예,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편입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일곱 번째, 공의로운 판단을 구하는 기도. 공의로운 판단을 구하는 기도. 시편 7편 1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앞에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을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다윗의 시가요온 그렇게 얘기하고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그러한 역사적 상황이 분명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 베냐민 사람 구시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사울이 왕일 때에 다윗이 사울의 왕권을 도전하여 반역하고 있습니다라는 모함을 한 거예요. 그 모함을 들은 사울은 안 그래도 정적으로 생각했는데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인정하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부른 노래가 바로 오늘 시편 7편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가요온이라는 말은요, 시가요온이라는 말은 분위기를 묘사할 때 쓰는 말인데 어떨 때 쓰는가 하면 격렬한 흥분과 감정이 막 끌어오를 때 부르는 노래예요. 막 감정이 끌어오르고 감정이 격렬할 때에 부르는 노래가 바로 오늘 시편 7편이다. 그래서 시가요온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역시 우리 다윗의 시편의 앞부분은 거의 비슷합니다. 탄식시, 종류는 탄식시고 또 저주시, 이런 유형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탄식시, 저주시 이렇게 분류하여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자, 여러분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격렬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 모함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예, 악인은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그런 확실한 확신을 저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모함하는 자들에게 임재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마지막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좋은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일 좋은 기도, 보고하는 기도. 기억나십니까? 예. 제일 좋은 기도는 하나님께 보고하는 기도. 물론 제목을 해서 주시옵소서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사명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내 자신의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에 그 문제를 그대로 고백하는 기도, 이게 가장 좋은 기도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들으면 어쩌면 상대방을 저주하는 것 같고 상대방 하나님 심판해 달라고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지만 그냥 면면을 가만히 읽어보면 다윗이 구시의 모함을 듣고 마음의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대로. 그게 탄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심한 탄식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문제에 부딪혔거나 환경이나 관계의 위기가 있을 때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특히 다윗처럼 모함을 당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이거 정말 억울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그 상황을 그대로 고백하는 기도, 그대로 다윗처럼 보고하는 기도, 이게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구약과 신약은 물론 좀 다른 측면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가만히 어쩌면 읽어보면 하나님 이 모함하는 구시를 심판해 주십시오. 저주해요. 심판하고 16절에서 그 재앙을 정수리에 내리고 머리에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 무슨 말입니까? 이게 완전히 하나님 심판해 달라는 식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시편 앞부분은 그런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정말 예를 들어서 나를 지독하게 모함하고 그런 사람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이 부분이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하실 때에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그 앞뒤에도 나오는데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있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도 연결되는 말씀 있죠.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든 심리를 가지고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걷어도 주라 하고 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오늘 본문의 다윗의 그 기도를 읽어보면 진짜 하나님 심판하라는 겁니다. 그 죄가 정수에 돌아오도록 해달라는 강력하게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게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을 그대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돼요. 그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다윗은 이 구약시대의 사람이고 물론 예수님 다윗의 후손이지만 정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 저 원칙은 바뀌지 않아야 된다.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저렇게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려워요. 저도 안 되더라고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많이 기도하면요. 제 경험으로 보면 많이 기도하면 미워하지 않는 정도까지는 가요. 근데 사랑하라. 진짜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았다는 게 그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죠? 그것도 목사를 지켰잖아요. 목사를 지켰죠. 그 손자도 그
양아들로 삼은 사람의 아들도 또 목사가 되는데 그 목사님의 그 인터뷰가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게 가능할까? 참 따라가기 어렵지만 그러나 저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나를 모함하는 자를 위해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된다. 그걸 우리 원칙으로 삼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느냐 하면, 내가 막 마음이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거든.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토설하는. 그건 가능하겠죠? 네, 그대로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토로할 때 다윗이 그런 모습, 막 이거 토로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기도는 내 특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특히 예를 들어 모함을 당했다 하면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 그게 제일 좋습니다. 심지어 우리 바울이 인용하여 말한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원수를 정말 원수를 갖고 싶거든 원수를 사랑해라. 사랑하면 그 원수의 머리 위에 무엇을 얹어놓은 것 같다 그랬어요? 숯불을 얹어놓은 것 같다. 머리에 숯불을 얹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서 죽잖아요. 원수하는 방법이 뭐라는 거죠?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세 계명도 그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를 읽으면서 내 마음을 그대로 내놓는 것. 하나님, 내 마음이 현재 이렇습니다. 다윗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진짜 사지로 몰렸어요. 이 사건 때문에. 그 마음을 그대로 토로하는 기도, 보고하는 기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곳에서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억울함을 호소해요. 억울함을 그대로, 제가 앞에서 말씀대로 그대로 호소를 합니다. 억울함을 그대로 호소하는데 그게 1절에서 9절까지나 1절 9절까지 억울함을 그대로 호소를 하고 있는 장면이 1절에서 9절인데요. 그런데 요 1절에서 9절의 히브리 원문을 보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4개의 연으로 만들었어요. 4개의 연. 1절에서 2절. 지금 적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3절에서 5절, 6절에서 7절, 8절에서 9절. 이렇게 4개의 연, 그 시의 형태를 띠는데 4개의 연이 있어요. 내용은 1절, 2절은 구원해달라는 기도고 3절에서 5절은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대로 심판해달라는 기도이고 6절과 7절은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의 있는 그대로를 모함하고 있다는 상황을 고백하고 8절과 9절은 악인들의 악을 끊어달라는, 어제 내용은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4개의 연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말도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이 절수가 연으로 옮길수록 감정이 점점 더 격렬해져요. 감정이 격렬해져요. 우리말에서는 확실히 보시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점에 피하오니 피난처요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3절 가서는 좀 더 강하게, 또 그 다음에 가면 좀 더 강하게, 점점 더 감정이 격렬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9절에 가서는 악인의 악을 끊고 의를 세우소서, 이렇게 결정적인 말까지 하는 그런 모습인데, 히브리 성경은, 저도 히브리어를 아주 유창하게 못합니다만은 그 성격이, 히브리의 시의 성격이 바로 점점 더 격렬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시다. 그래서 시가연입니다. 그래서 시가연이라고 이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제일 첫 번째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제일 첫째로 얘기하는 억울한 누명과 위기 상황에서 구원해 달라는 거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위기 상황에서 구원해 달라는 1절과 2절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가장 먼저 간절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저때 바울이 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음에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때문에?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간절히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위대하죠. 여기서 보면 다윗이 그때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피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자기의 어떤 방법으로 피할 방법을 계책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먼저 그의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는 죽게 피합니다. 죽게 피합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주제 중에 소제목의 중요한 주제가 뭐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예, 피난처.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편의 대주제는 뭐죠? 이제 한참 지났는데 시편의 대주제는 행복과 또 거룩과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 이거 제가 진짜 많이 말씀드렸는데 소주제는 피난처이시냐. 또 하나는 열방의 복. 열방의 복. 그래서 시편에서 예수님 만나야 된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그러한 형태만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절만 좀 읽어. 시편 91편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또 91편 11절 12절에 또 있어요. 또 똑같은 말씀 나옵니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이시다. 여러분들 이 다윗의 저 시편 91편은 다윗의 신 아니에요. 문명의 시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네, 대답이 없으셔요. 하나님 전능하시죠?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피하는 게 옳죠.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뭐 아무리 여기 뭐 사람이 힘이 있고 왕이 있고 뭐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그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뭐 이 경제적 능력, 권력이 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다윗이 훌륭한 것은 저 처음 신앙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께 내가 피합니다. 딴 데 피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오니 내 죽음의 자리에서 날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좀 닮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다. 그분에게 구원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아예 근본적인 일도 우리가 죄로 죽었던 이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예, 근본적으로. 뭐 그뿐 아니라 자녀된 우리들도 다윗처럼 죽게 피해야 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주님이 나의 피난처. 그럴 때에 결국 결과는 다윗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죠. 산 정도가 아니죠.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되어서 정말로 놀라운 그 이스라엘의 통일 제국의 왕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참 놀라운 역사를 이룬 분이죠. 다윗이잖아요. 그 이유가 죽게 피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단순히 그 상황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덧붙여주는 축복이 계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는 다윗의 저 위대한 신앙을 우리가 닮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무지를 고백해요. 무지를 고백. 3절에서 5절까지 무지를 고백해요. 무슨 무지냐? 무슨 무지냐? 자, 여러분들 3절, 4절, 5절을 우리가 여러분 가진 성경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시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세라. 이 말뜻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내가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면 내게를 심판해도 좋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나를 심판해도 좋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혹시 죄를 모르는 무지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내 죄 때문에 이렇다면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혹시 내가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러나 본문의 상황을 볼 때 죄 때문에가 분명히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는 건데, 혹시 내가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무지의 잘못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날 심판해달라. 그런 기도를 먼저 해요. 앞에. 그런 기도를. 그래서 제가 이번에 무지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정말 가장 나쁜 단계가 무엇이냐 하면은 죄를 죄로 보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죄를 죄로 보지 못하는 게 가장 그리스도인의 잘못이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죄는 뭡니까? 죄는 말씀을 거역하는 게 죄입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게 죄예요. 좀 더 나가면, 우리가 좀 영적인 눈을 열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도 우리가 죄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 부분은. 내가 뭐 죄진 적이 있나? 죄가 소극적인 것만 있지 적극적인 게 있나? 적극적인 것도 죄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밤 12시에요.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요. 누가 왔나 하면 이상모 집사님이 카톡이 온 거야. 왜 왔느냐 하면, 축구가 그때쯤 끝났습니까? 저는 안 보고 잠잤는데, 그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하고 이제 동남아시아의 그 게임 이제 결승전을 했어요. 근데 이상모 집사가 얼마나 흥분하셨으면, 그 시간이 2시간인가 늦잖아요. 그 완전히 지인들 카톡을 사진하고 막 쫙 보낸 거예요. 목사님, 대단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정말 놀랍습니다. 60년 만에 우승했대요. 그러나 지금 뭐 박항서 그 집사님 같아요. 박항서 집사 뭐 영웅 중에 영웅이 됐어요. 지금 엄청나게 영웅이 된 거예요. 이게 60년 안 됐으니까. 그래 오늘 또 우리 김윤기 목사 또 보내왔어요. 자기가 거리 나갔더라고요. 나가가지고 엄청나요. 그 분위기가 막 오토바이가 쫙 있고 막 엄청나게 국기 날리고 막 야단 났었지 내가요. 무슨 월드컵 우승한 것도 더한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어제는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가 베트남 사람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예. 우리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베트남에 복음을 확장해 주시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믿음이 들어요. 믿음이 들어서 우리 교회가 베트남의 복음 증가하는 데 더 열정을 가져야 된다. 그걸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는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이 나도 들으면서 너무 오늘 새벽 기도 나오는데 감사의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있게 해주신 것 같아. 정말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베트남 교회 처음 지어줄 때 우리 무슨 비전이 있었나 꿈이 있었나 아니거든요. 그냥 한번 지어주자라는 것으로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자꾸만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축구 응원하러 가면요, 베트남 국기만 드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국기하고 2개 들고 이렇게 응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진에는 한국 국기는 제가 못 봤는데요, 그런 걸 제가 그 TV 화면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이 그들에게 알려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베트남을 향하여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또 복음을 증가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 될 겁니다. 그렇죠? 예, 그걸 무시하면 죄가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드린가 하면, 우리가 소극적인 죄는 되게 발견해요. 내가 뭐 말씀을 어겼다든지 주의 뜻대로 안 했다든지 심지어 마음의 욕심이 생겼다, 이걸 알지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 내게 분명히 그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도 우리의 잘못이고 죄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걸 우리 눈을 열어볼 수 있는 것, 그렇게 우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죄를 죄로 알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에다가 다윗이 좀 감정이 섞였는지요. 하나님, 내가 만약 죄지었다면 너 제대로 심판하십시오. 이제 그걸 먼저 여기서 제가 죄를 몰라.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우리 무지를 고백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 6절에서 9절에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요청하시는데 9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악인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이제 이 아래로 쭉 하나님의 의가 많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여기 계속 말씀 속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인의 악은 끊어버리고 의인을 세우소서.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자기를 모함하는 구시와 같은 사람은 악한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옳다하심을 따라가는 의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의로 감찰하시는데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워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명확하게 비슷한 내용이 나타나요.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와 악인의 운명. 악인의 운명이 10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계속해서 나타나는데요. 은밀한 건 10절에서 16절까지 17절에 나오는데요. 16절까지로 봐도 되겠습니다. 이것도요. 10절에 17절, 이 10절에도 17절은 세 개의 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를 여러분들이 뭐 시적인 눈을 열고 또 히브리적 시편을 보면은 이게 두 부분으로 쫙 나눠져요. 1절에서 9절과 10절에서 17절. 1절에서 9절은 네 개의 연으로 되어 있는데 감정이 점점 더 격렬해지고 10절에서 17절은 바로 세 개의 연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감정이 점점 더 짙어진다. 그래서 시가용이라는 그 이름을 붙이는 의미입니다. 10절에서 13절, 또 14절에서 16절, 그리고 마지막 17절. 이렇게 세 개의 연으로 히브리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 이것은 10절에 13절, 10절에 13절에 나타나는데요. 1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뒤에 분노하신다는 것은 그냥 시적으로 붙여졌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의로 재판한다. 의로 재판.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하나님의 의가 나오면 무슨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십니다. 옳으신 대로 재판해 주십시오. 옳으신 대로 재판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의에 대해서 제가 여러 명에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참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보면은 내가 옳고 하나님이 틀렸다 할 때가 있죠. 내가 옳고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하박국처럼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가난한 의로운 자가 가난하게 되고 죄인들이 부자가 됩니까? 악한 사람들이 부자가 됩니까? 뭐 이렇게 하박 고민이 그거였거든요. 그런 고민을 하죠.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틀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제가 뭐 예를 든 것 말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글을 써 있습니다. 그때 내가 옳습니다라는 걸 버리고 하나님의 옳습니다를 취하는 것이 믿음.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
가장 좋은 예가 솔로몬의 예언이에요. 그렇죠? 솔로몬의 예언. 계속 개로 취급해도 개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주님이 옳습니다로 가요. 끝까지 주님이 옳습니다. 그 솔로몬의 예언이 하나님이 옳습니다라는 판단을 끝까지 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우리가 그 사건을 보면 뭐 그럴 수 있겠나 싶은데 우리 삶에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계시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이 천하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의 오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오름으로 사는 것,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옳습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하나님이 오르신 대로 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전지하고 전능하신데 모든 것 아시고 전능하신데 오르신 대로 판단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15절, 16절은 멸망으로 끝날 악인의 운명. 멸망으로 끝날 악인의 운명. 앞에 나왔습니다. 멸망으로 끝날 악인의 운명. 그는 16절만 우리 읽어보면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에 내리로다. 이거 다 시적 표현인데요. 끝난다는 거예요. 악인은 하나님의 의 앞에 가차없이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걸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멸망한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면, 하나님의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면 이 원수들은 완전히 악인은 끝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물론 천국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또 우리 계시록 공부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다 갈라지지만 오늘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장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읍시다. 믿어야 돼요. 근데 아닌데요. 자꾸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순교하고 베드로가 순교하고 초대교인들이 지하 감옥 무덤에서 생활하고 비참한 맹수의 밥이 되고 순교를 많이 했지만 그러나 그를 통하여 결국은 로마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우상의 나라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땅에서도 승리의 열매는 주어진다. 물론 희생과 순교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뜻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걸 믿고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 된다. 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무시하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하게 들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게 시의 형태는 두 갈래입니다. 두 갈래인데 이제 1절에서 9절과 10절, 17절 두 갈래입니다. 4개의 연, 3개의 연으로 이렇게 두 갈래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찬양 받으실 하나님. 찬양 받으실 하나님. 17절. 찬양 받으실 하나님의 의. 찬양 받으실 하나님의 의.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그의 의를 따라 감사. 하나님의 오르신 판단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 말씀을 다르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노래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오르심을 찬양한다. 그 말씀을 끝나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그냥 내용적으로 읽어보면 그게 시가요의 형식은 우리가 히브리어를 잘 모르니까 잘 모른다 할지라도 내용상으로는 처음에는 막 고통으로 시작해요. 그죠? 견딜 수 없는 고통. 죄 때문이면 나를 심판해달라는 말까지 하면서 아주 격렬한 감정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보고하는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오르심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찬양합니다. 저는 이 과거에 다윗의 이 전반기의 탄식과 저주의 시편을 읽으면 다윗이 너무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좀 솔직히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찬찬히 읽어보니까
다윗은 위대한 신앙, 정말 위대한 신앙, 위대한 신앙. 그래서 막 경연한 감정으로 막 내가 지금 죽습니다,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시작했던 시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오르심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게 노래하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이 다윗은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훌륭하다, 좀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 앞에 서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심지어 다윗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더라도 하나님의 오르심 앞에 섭시다. 그리고 원수를 갚는 것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묻자고요. 내가 원수 갚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원수 갚고 싶어, 이상은. 그죠? 그러나 그대로 내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해야 되고,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주님의 손에 있다. 이걸 본문에서 배울 수 있어요. 다윗이 막 그렇게 하면서도 그 원수의 심판을 내가 하지 않고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하나님께 맡긴.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참 이 나라도 참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빛처럼 이 나라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오르심이 이 나라 속에, 이 민족 속에 임재해 달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다윗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오르심 앞에서는, 의 앞에서는 믿음, 그리고 원수는 내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원수 갚는 것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다윗처럼 나를 살리시고 세우시고 크게 써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